주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굉장히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역들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연관 있는 일들과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결국엔 주님의 십자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밖에 위치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라는 마을 이름도 고통의 집, 고난의 집, 괴로움의 집이란 그런 뜻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그렇게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러 오시면은 항상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면 이 베다니로 가서 그곳에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도 이곳 베다니에 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제공한 시몬이라는 사람, 여기 등장하는 시몬은 예전에 나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주님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병에 걸려 있다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이 마을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래도록 나병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 환자였든지 나병이 다 낫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가장 극심한 질병으로 역임을 받았던 게 나병입니다. 나병은 막 살이 문드러지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 고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살아있을 때 나타나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죽음의 병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는 아주 가장 극심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시몬이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이 지금 주님과 함께 앉아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그런 시몬과 주님은 지금 한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에 걸려 있었던 그 시몬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 식탁에 같이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과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금 그런 은혜의 자리에 미리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즉 시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 나병 걸렸던, 그래서 정말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던 이 시몬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병처럼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주님이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여인이 이 은혜의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자는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땅에서 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 멀리 인도 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수입해서 들여와야 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아주 비싼 향유가 바로 이 나드라는 향유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을 본 사람들이 머리를 아주 빠르게 굴립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한순간에 허비하다니 화를 내며 그 가치를 계산합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지난주에 화폐, 로마 화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였다 그랬죠? 1데나리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 거의 1년 품삯에 해당해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그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거기 있는 그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데 들어가는 떡값이 한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제자들은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5,000명이 훨씬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두 푼도 아닌 이 고가의 나드 향유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거기에 기울였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부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다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 값의 향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7 귀신 들렸던 창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향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아마 거의 다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고 또 자신의 모든 그런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소유하게 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 부은 것이 이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확 부어버렸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봤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아마 향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휘발성이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뚜껑을 따면 바로 그냥 확 증발해 버리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옥합에 밀봉해서 넣어두는 것입니다. 한번 깨지면 순식간에 향기가 진동하고는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확 허비하느니 그 돈이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말에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나쁜 인간들, 나쁜 사람들,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그걸 아까워하고 허비한다고 말하더니 나쁜 사람들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율법에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향유를 허비한 일에 책망하고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당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는 옳은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합리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옳은 일을 했다, 그가 나에게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여인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좋다라는 말, 좋은 일 할 때 이 좋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가 뭐냐면 적절하다, 조화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적절한 일을 했다, 조화로운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절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목구비가 정말 예쁘고 잘생겼는데 그것이 조화롭지 않은 얼굴이 있다. 막 눈이 막 큼지막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그냥 앵두처럼 토톰하고 볼따구도 그냥 뽀시래기처럼 막 그렇게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무너무 예쁜데 근데 한꺼번에 보면 얼굴이 왜 저래? 그런 얼굴이 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눈도 별로 안 이쁘고 코도 그냥 주먹하고 입술도 두툼하고 그런데 그렇게 조화가 잘 돼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보면은 편안하고 보기 좋은 그런 얼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후자 따로 보면 별론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편안하고 조화로운 얼굴이 바로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적절한 것이고 이게 조화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어떤 것일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문득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적절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눈과 코와 입술과 귀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조화롭게 이루는 것, 이것이 적절한 일이며 오늘 주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4명씩 모여서 남성 4중창을 하며 경연을 하는데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근데 4명이 근데 소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같이 부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화로운 목소리, 막 소름이 쫙쫙 돋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모아놓으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조화롭고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구원 사역에 이 여인도 힘을 보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 그 고난의 사역에 이 여인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며칠 뒤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에,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알지 못했기에 이 일이 옳지 않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주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고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적절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사역에 조화로운 일인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이제 인자가 대제사장이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아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마리아가 이걸 알고 행했는지 모르고 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녀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한 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냐면 제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설명할 때 그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 그러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하할 때 이 문하라는 말이 발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말리엘의 발치에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무엇이다?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복음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눈물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렇게 마리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아까 8절 말씀에서 했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라고 그랬더니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적절하게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온몸으로, 마리아의 그 행동으로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그 향기나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같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이 삼중직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매우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 더러운 죄인임과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내 대신에 죽으실 것에 대해 증거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마리아는 일반적인 옳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적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과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같이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주님에게 헌신한 이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어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들게 모은 그 향유,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에게 가장 값비싼 것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그 바쳐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합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이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고난을 기념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주님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찬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그런데 주님에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며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마리아처럼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구나, 목사님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라고 또 금식하라고 닥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요한의 뇌리에 너무 아름답게 각인이 됐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유심히 살펴본 요한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본 그 향유가, 그 냄새가, 그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며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에 힘을 보태며 주님의 그 고난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에게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행했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며 주님에게 늘 좋은 일을 행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